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에이, 나만 아니면 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나와 우리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 우리라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라는 범위가 민족, 나라, 그리고 세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범위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라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나에 가깝게 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우리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되는 세상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가다가 태극기 딱 바라보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학교를 갈 때, 또 길 가다가 5시에 태극기를 바라보고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내가 존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희한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도 아니에요.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이에요. 그 여러분, 같이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고 우리 속에 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나는 희생해도 우리가 잘 돼야 된다. 나는 좀 어려워도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었고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전체주의를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전체주의가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요즘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우리보다는 나가 중요해 라는, 이제 개인주의가 더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중요해. 우리 가정이 중요해. 우리가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팽배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오면서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가득 차게 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 30대들이요,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더 그럴까요? 나홀로족이라는 말이 한 5년 정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5, 6년 전부터.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식당에 가서 나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요. 다 드실 수 있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군요. 옛날에 못 먹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먹었어요? 왕따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걸 사람들이 잘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여행 가고 혼자서 뭐 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래요. 그래서 솔직히요, 많은 사람들이 못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 해 이것을 되게 안타까워 하는데요, 의외로 30대, 20대들은 별로 상관이 없대요. 왜? 그들은 옛날부터 혼자 하는 게 더 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20년 9월 20일에서 30일 남녀 이제 2028명 20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들의 88.7%가 평소에 혼자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등이 뭐냐? 90% 이상이 혼자 밥 먹는데, 저는 여러분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혼자 먹지?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들 혼밥 하시네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혼자 영화 보기, 그리고 혼자 뭐 강의 듣기, 혼자 술 마시기, 뭐 혼자 쇼핑하기, 혼자 영화하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를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요, 솔직히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겨야 우리가 행복했거든요. 근데 모 경기에서 제가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댓글의 모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쟤네들 군면제 되는 걸 왜 우리가 응원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안 그랬잖아요. 무조건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고 무조건 대한민국이 어쨌든 승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 선수가 있는데 그 외국 선수가 있는 팀하고 한국 팀이 붙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를 응원했다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외국 선수가 있는 그 나라를 응원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가요? 여러분들 세련되셨네요. 그러니까 제 정서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뭡니까?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우리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왜 너네들이 군면제 돼?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왜 너네들 먹여 살려야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한, 나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극단적 전체주의라면, 나 개인이 중요한, 여러분 나 개인은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버리는 경향이 점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시죠? 이게 뭐냐면 어떤 벌칙을 하는데, 그때 어떤 그 강호동이라는 연예인이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사람들이 보고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머지 포인트라고요, 이것에 가입을 하면 실제로 한 20% 정도를 할인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맹점, 이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가맹점들이 아직 되는 데가 있다. 막 정보를 교환해서 그쪽으로 다 모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구가 바로 그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 저 사람들이 어쨌든 나만 빠져나오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요즘 점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야 코로나 걸리든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들이야 주택을 갖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요즘 너무 극단적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교회들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안 그러면 돼. 다른 민족들 어떻게 되든 우리만 안 그러면 돼. 여러분, 우리만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극단적 전체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만,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요, 나만 아니면 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나만 있는 것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게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돼. 내 신앙만 괜찮으면 돼. 혹시 나 역시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분, 진짜요, 정말 놀랍습니다. 과연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쓰였던 글인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정말 사회학적, 또 경제적,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을 법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양한 이야기 중에 이제 그 첫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2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여러분, 우리 바로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것에 대한 죄값은 분명히 치러야 된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시체가 발견이 돼요. 자, 20장에 의거하면 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합당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오늘 죽인 자를 알지 못하다라는 로 노다미 히카우, 이게 뭐냐면 누구의 죄로 죽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사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진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쓰레기 그럼 관리부 이렇게 책임 소재가 명확하면 좋은데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일.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다 안 되는데 좀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그건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일들이 펼쳐질 때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요, 다들 우리랑 상관없어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읍마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우리 성읍에서는 아무도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다 책임 회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원어에는요, 왜 요치우 이렇게 합니다. 나가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제어라. 두 개의 명령어가 쓰이는 거예요. 넌 반드시 나가야 되고 반드시 제어야 된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럼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터졌다, 문제가 생겼다,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일들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굳이 내가 그런 일들 끼어들고 싶지 않고요. 굳이 내가 그런 일들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살인 사건이에요. 그거 보면 나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근방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고 있어요. 저것이 나에게도 미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방관자 효과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서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 1964년 3월 3일, 우리 3월 13일에 미국 뉴욕 퀸즈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요, 강도를 만나요.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까지 35분 동안 강도가 3차례에 걸쳐서 그 여인을 칼로 무자비하게 상해를 합니다.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35분 동안. 자, 목격자가 몇 명이었냐? 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5분 동안 신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 한 명이 신고를 했지. 왜 여러분들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책임 분산. 누군가 하겠지. 저게 잘못했다는 거 알아. 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이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저 모습이 안타깝고 저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는 할 거야.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간 하겠지. 누군간 할 거야.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 할 사람 없더라고요. 그거 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절대로 그거 해줄 사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평가 우려입니다. 아유, 괜히 돕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어. 괜히 했다가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진짜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요 이렇게 도둑을 2번 잡아줬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이렇게 제 옆으로 도둑이 쌩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 한 번 잡은 적이 있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차들을 지나다니는 차를 돌을 던져서 막 차들 유리창을 깨서 다들 멈춰 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잡았거든요. 근데 2번 다 동일하게 저 혼자만 끌려가서 새벽까지 조서를 쓰느냐고 혼자서만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잡지 말자. 근데 참 여러분들, 그런 우려들, 나만 피해 입을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당했는데 도와줬더니,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가 방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 무죄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방치되는 거예요. 그 평가 때문에. 그 문제들이, 그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다수의 무지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가 봐라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일이면 누군가 바로 움직였겠지.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이 땅에 저렇게 무지하게 죽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죄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하겠지. 중요한 문제 아닌가 봐. 괜히 했다가 우리 욕먹어. 그리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 그리고 재라. 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움직여라. 그 레인들이 움직여라.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싸움이 났을 거예요. 측정하는, 어디서부터 측정할 거냐? 요 경계선이냐 아니면 중심이냐, 너네가 가깝다 너네가 가깝다, 막 싸움이 났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책임 아니라고. 서로 책임 회피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죄가 방치되면 죄의 습성은 놀랍게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정말 나만 아니면 될까요?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요? 그냥 그 사람 죽어 있는데 방치해놔도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나라에 어떤 폐렴이 이렇게 쫙 돌았대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왕으로서 어떻게든 이 폐렴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왕궁 문을 닫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왜? 나만 살면 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주가 인형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공주가 인형을 사온 게 뭐냐면 그 폐렴 걸린 백성이 만든 인형을 사와서 그 인형을 갖고 놀다가 공주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치해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니면 정말 돼요?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들을 무시하면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그런 일 안 당하면 돼. 근데 여러분 나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그 땅에 죄의 책임을 알 수 없는 그 죄가 그곳에 들어왔다. 이 사람은 살해당했다.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 너희들 방관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퍼져버리기에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기업을 이을 자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제 줄로 재서 제일 가까운 이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랑 상관없는데, 우리가 죽인 사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무리하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속의 모습이죠. 암송아지를 취하여 목을 꺾어라. 여러분,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무슨 화목제 이런 제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을 꺾는다는 것은 가장 부정한 동물을 꺾을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공동체 앞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괜찮으면 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꼬리 자르기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설마 책임이 없더라도,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이 제일 가까운 성읍은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까운 데 재서 여기가 너희들이 확률이 제일 많으니까 너희가 죄가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공정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너무 꼬리 자르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민족의 죄를 회개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죄를 회개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꼬리 자르기예요.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 사람은 우리 교단 아니야.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 정통 교단은 그렇지 않고 우리랑은 관계없는 일이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깨끗해. 근데 여러분, 오늘 관계없는 죄도 이 땅을 위해서 책임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죄지만 결국 그 죄가 퍼져서 모든 것을 더럽힌다면 모든 거 안고 그거 처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송아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지신 거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저는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서로 그 죽어있는 시체가 우리 거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죽어있는 거. 그걸로 인해 이 땅이 지금 부패되고 있는 거 보잖아요. 분열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이것이 뭐 정부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막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아무 죄 없는데, 아무 잘못 없으신데 세상 죄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통해 자복하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라고, 우리 탓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우리인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남 탓하고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단이라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우리 교단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 탓하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정부를 지지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죠. 이 땅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이기에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모른 척 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책임 회피하냐는 거예요.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너희가 책임져라. 처리해라. 다시 그 땅에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얼마 예전에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이 한번 있었죠. 차 뒤에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뭔지 아세요? 내 탓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역시 그러지 않나요? 다 남편 탓이고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 되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우쪽에 해야 되고 이건 좌쪽에 해야 되고 이건 저 사람이 해야 되고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그거요 내 땅 아니에요.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거룩한 땅이니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 딱 왔어요. 근데 세상에 교회 주차장에 누가 똥을 싸놨어. 누가 칠 거예요? 자, 똥 칠 사람?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저기 관리부장님 쳐다보신 분? 그럼 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지체인 내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보면 내가 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아, 우리 성도들이 100 몇십 명인데 누가 하겠지? 에이, 우리 목사님이 하겠지? 응? 에이, 저기 중요한 일 아니겠다.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책임져야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네 땅이라면 네가 책임져. 저는 우리가 자꾸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 그거 보면 됩니다. 책임지고 있는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 확장한대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 책임 안 집니다. 이 땅에 죄들이 퍼져가는데도 방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되고 있어요. 이 땅에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 죽은 시체들이 질비한데도 관심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하겠지? 내 땅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땅이잖아. 가까운 놈이 해. 왜 그거 못해?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책임져야 됩니다. 돌봐야 돼요. 식구들 우리 연초 얘기했죠. 막둥이들 돌보자고. 우리 성도들 좀 돌보자고. 우리 땅이니까. 나만 아니면 돼?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땅이니까. 그래야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내가 방관해 온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 주변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시체들이 즐비한데, 시체들이 쌓여가는데, 그로 인한 병균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 그냥 너무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이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 아니면 돼? 안 돼요. 우리 이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